아멘. 네, 우리가 오늘 아침 계시록 6장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됩니다. 이 6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아마 16장까지 계속해서 인과 그리고 나팔, 대접, 이렇게 계속 전쟁에 대한 그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인에 대해서는요 6장과 7장 초반에 나타나고요, 7나팔은 8장에서 11장까지 이어서 악의 세력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7대접이 또 16장까지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는 하나님의 경고가 공포가 아닌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며 준비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 또한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참고서를 보면요, 이 6장의 말씀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들은 앞서 4장에서 5장의 그 요한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예배를 기록한, 그 천상의 예배를 기록한 그 요한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시각으로 이 재앙의 모습들, 그리고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까지 이 재앙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 현대적인 사건과 상황으로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묵상하며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리고 피조물에 대표하는 4가지의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 기근,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인이 열릴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이 사도 요한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실 때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본인이 보았던 그 환상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봉인이 떼어지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치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서 활을 들고 흰 말을 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정복과 심판, 영광까지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감이라는 것은요, 모두에게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직장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로 피 흘리는 전쟁으로서 화평이 사라지며 서로 죽이는 일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이 전쟁을 이야기한다면요, 둘째 인은 내부의 분쟁을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또한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 재앙에서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5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저울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저울에 대한 해석은요, 바로 기근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명령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참 기근에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는 재앙이 있으나, 기근이 있으나 아직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혼란이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인에서 청황색 말을 탄 자입니다. 이의 이름이 사망이라라고 그렇게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과 재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때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쟁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그런 큰 재앙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을 보며 한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결코 그 보좌에서 떨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또한 앞으로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데요, 앞서 네 가지의 재앙이 이렇게 나타날 때 이 재앙을 보며 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바로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 대학의 네 가지의 재앙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재앙과 심판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위로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교회는 박해와 죽음의 상황을 계속해서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고난을 지나지만 결코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나는 사건과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그 순교자들의 그 기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부당하다 생각되거나 패배자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며 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이시며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담대함,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해결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봉인입니다. 오늘 6장의 마지막 봉인인데요, 이 봉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립니다. 왕과 장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숨어 외치게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마지막 요한서신을 받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노의 날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시씀 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인 자들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마지막 날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실 때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준비하는 그런 자로 서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이루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불안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함과 고난을 당한 그 성도들의 그 기도 주님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